자, 오늘 이 질의응답의 질문이 여덟 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그 앞에 서문, 팀 켈러가 말하는 서문을 끼고 미리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은 뒤에 본론에서 나와서 본론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거기에 연결해서 할 때의 질문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 내용 속에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서론에서 추천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은 그 뒤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인가에서 지금 4개인가로 간단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여기 책에서 이제 그 뒤에 나올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게 챕터 1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에서 이제 한 것이어서 좀 연결된 거예요. 그것만 이제 오늘 나누면 좋겠는데 그것에 앞서서 그것만 하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메로 논쟁과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없었는데 없는데도 제가 조금 이렇게 메모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좀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배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적인 여러분들도 대충 알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제가 확장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나누도록 좀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일단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목회적인 이런 고민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텍스트로 사용했던 찰스 브리지스의 참된 목회에 연결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책을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번역된 이 책을 하게 되는데 이 책도 이제 사실상 현재적인 차원에서 현 시대적인 차원에서 이 목회적인 문제를 생각하도록 제기한 질문이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미 이 책은 우리가 이 책이 처음 출판돼서 나오자마자 우리 참교추 안에서 주제 발표 세미나 때 발제를 하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때 좀 쉐어링하면서 어떤 것은 제가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어떤 내용도 있다는 것까지 조금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발제자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첨언한 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다루면서 굉장히 목회적으로 적용할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 설교와도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 보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문과 이 첫 챕터인 역사적 배경을 끼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어서 이제 제가 이거 좀 오늘 배경적으로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처음 배경적으로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싱클레어 퍼거슨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의 베테랑답게 이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이런 환경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연륜이 있잖아요. 답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잘 연결해서 이걸 정리를 했고 우리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대에 이 책이 메로 논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유용한 어떤 목회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할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또 설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은데,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좀 대충 처음에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18세기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게 메로 논쟁으로 이제 벌어진 것인데, 당대부터 이게 목회적인 배경으로 연결해서 제기될 문제란 말이에요. 설교자로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현재의 목회적인 이런 문제를 연결해서 우리도 대충 알고 있던 것도 좀 한번 이 제기되는 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 포인트들이 여기에 제법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퍼거슨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좀 부가적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아마 할 수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도 필요할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역, 목회와 설교에서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실천적으로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 이제 모판이 된 것이 이 사람이 처음에 1980년도에 그 미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미국의 한 그 세미나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강의를 부탁한 건데, 그 강의를 모판으로 해서 좀 체계화해 가지고 이제 처음 강의한 뒤로 한 3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으로 이게 냈는데, 이 책이 나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강의를 여러 군데서 부탁도 했던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난 뒤에 외국은 듣다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들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다. 그리고 일종의 어떤 사역의 전환을 갖게 하고 그런 목회적인 회심을 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책으로 강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것들을 뭐 리피팅하는 거죠. 선마리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강의도 하고 그걸 유튜브로 이게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이 책 내용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게 한 주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가지고 뭐 한 주씩 설교하면서 자신의 성찰과 어떤 적용보다는 이 책을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막 그런 목사들을 판단하는 말들까지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교도든 뭐 개혁주의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안 것으로 이런 쪽에서 뭔가 옳다고 여긴 걸 새로 알게 되면은 그 알게 된 것으로 거기 대부분 처음 갖게 된 그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인상 깊다 보니까 이 알게 된 것으로 좀 우월감을 갖고 비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럼 심지어 뭐 설교에서까지 이런 걸 쓰면서 남들을 비판하니까 얼마나 우월해 보입니까? 성도들 볼 때는 야, 우리 목사가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막 유명한 목사들을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막 설교 중에 하니까 우리 목사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만드는 비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그런 것은 모두 이제 일종의 배움의 경솔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배움의 경솔함이고 자신의 가벼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청교도나 이 개혁주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지난 날 속에서도 특히 제가 젊었을 때 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를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자주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바른 진리를 알고 옳다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내가 알게 된 것을 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로 휘두르면서 남들을 막 이렇게 휘두르는 이런 것이 할 것이 아니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도입적인 분별 정도로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밖을 향해서 자꾸 칼로 휘두르기보다 그 새롭게 알게 된 걸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를 더 풍성케 하고 더 깊게 하고 견고케 하고 그리고 더 다음 스텝으로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을 하니까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노출될까봐 제가 미리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참교수 목사님들은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메로 논쟁에서 얻는 어떤 목회적인 교훈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보고 그것을 그래서 좋은 발전으로 어떤 것들은 좀 잘 분별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자, 그럼 먼저 오늘 내용 메로 논쟁의 역사적 배경부터 좀 우리가 좀 연결해서 좀 확장해서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에 연결해서 이 논쟁 이후에 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영향까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메로 논쟁에서 논쟁된 포인트가 이게 신학의 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래도 간단한 어떤 목회적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강조 포인트, 그때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전부를 이걸로 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의 전체 속에서 좀 보완하고 좀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전체를 다 하니까 이 책만 이것만 알고 이것으로 이제 다시 전체를 다 재해석해 가지고 내로하게 만드는 관점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 참교수 컨퍼런스에서 이 메로 논쟁의 어떤 전후의 역사적인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그 영향까지 연결해 가지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좀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다음 어느 시기든. 자, 어쨌든 싱클레어 퍼거슨이 처음 이 부탁받아서 강의했던 것은 3번의 강의를 아마 했더라고요. 3번 했는데 세미나 세미나를 주최하는 쪽에서 주제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상당히 놀랍다라는 선지식이 있었으니까 월터 찬들리라는 사람이 한 건데 월터 찬들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좀 청교도적인 이런 지식도 많고 이 사람이 좀 유익한 그런 글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초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제를 이제 메로 논쟁에서 얻은 목회적 교훈들이라는 주제로 자기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을 부탁하고 이 사람에게 이걸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3번의 강의를 맡아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3번의 강의를 했을 때
이 메론 논쟁 사건에 이제 그가 이제 처음 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저도 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오늘은 좀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메론 논쟁의 이 발단은 1917년 이게 스코틀랜드의 어떤 작은 마을 옥트라드라고 하는 이 우리로 말하면 노예겠죠. 옥트라드 노예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사람이죠. 사역자로 안수하기 전에 치렀던 이 시험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이제 그의 반응으로, 크레이그의 반응으로 이제 야기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참 영향을 미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역사는 아주 작은 사건에서 큰 어떤 걸로 이렇게 노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이그는 후에 이제 옥트라드 신조로 알려진 이 내용의 일부를 이제 질문으로 이제 받은 거죠. 그 질문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동의하면 이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는데 앞에 뭐 언약 이런 포함됐습니다만 포인트가 이거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사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질문은 목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체크하도록 하는 질문이죠. 옥트라드 노예가 당대의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참 이제 꼬우듯이 질문을 착 해버린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이제 생각 같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죠. 서론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읽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말이죠. 일단 크레이그는 말을 더듬으면서 이게 망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신조에 서명하기를 주저했는데, 그래가지고 노예가 그의 설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해 열린 스코틀랜드 총회,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 이 옥트라드 신조가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 신조를 비난하게 되죠. 비난하면서 불건전하고 몹시 혐오스러운 교리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옥트라드 노예에 크레이그의 복권을 명령한 거죠. 이 같은 총회 판단과 결정에 이제 그 총회에 있었던 이제 토마스 보스턴이 이제 그 총회 판결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됐는데 아주 잔잔한 반응이죠. 이제 그 옆에서 잔잔하게 이건 아닌데 하고 옆에다가 이제 드루먼드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 보스턴이 이제 거기서는 뭐 잠잠하게 별로 이렇게 성격상이 잘 노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아주 이 퍼거슨 같은 사람은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복음 사역의 이 복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그 사람 저작을 다 모아놓은 것은 12권 정도 저작으로 이렇게 전집으로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총회에서 총회 판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옆에 있는 이 드루먼드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이사야 55장 1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 등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복음 제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그때 이제 에드워드 피셔의 개혁신학의 정수로 우리가 번역했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는 현대신학의 정수죠. 메로우의 정수죠. 1645년에 잉글랜드에서 청교도적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에드워드 피셔가 쓴 이 책을 거기서 이 얘기를 하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이 사건들을 꼬리가 꼬리 문 겁니다. 드루먼드는 그 책을 구해가지고 보고 그걸 갖다가 호그라는 사람에게 줬고, 호그는 책으로 바로 출판을 함으로 해서 이게 파장이 커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몰라도 됩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은 좀 아실 필요성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토마스 보스턴이 제가 이제 일찍부터 소개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책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가지고 이제 이 집행서에서 나온 경건신서들을 제가 몇십 권 추천해 원서 선정해가지고 나오도록 한 가운데 경건신서만 쫙 나오다 한데 제가 경건신서 계속 추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 한국에 안 나온 좀 탁월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인물들, 이 사람들을 좀 한국 교회에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좀 설득해가지고 전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책을 내면 좋겠다. 가지고 이제 먼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은 18세기 영적인 거성의 제실 라일 책부터 제가 한 겁니다. 그것은 좀 두껍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읽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제가 그것부터 추천해가지고 그걸 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에 로버트 메레이 맥체인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앤드류 톰슨 같은 사람이 쓴 거 이것도 제가 번역하도록 했고 거기에 토마스 보스턴의 이 전기를 제가 떴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책을 번역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장로님이 저한테 출판사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이 경건신서는 그 다음부터 쭉 꾸준히 팔렸는데 전기를 하면서부터 자기가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야. 너무 형편없다. 나한테 막 좀 어떻게 좀 방향 좀 바꿔달라고 추천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번역을 맡겼는데 그때 당시 이전에 이것과 연결된 사람 콜쿤이라는 사람 책도 이제 번역을 시켰습니다. 참된 회개로 이제 복음적 회개죠. 그 책을 번역을 제가 호주에 제가 사역에 후임으로 했던 목사한테 번역을 맡겼어요. 그 사람 번역을 안 해봤던데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콜쿤의 책을 읽고 자기가 청교도 되게 좋아요. 청교도 공부하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호주 간 사람인데 그 책 읽고는 너무 자기가 그 책 뒤에다가 역자 후기에다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썼더라고요. 난 그 나중에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토마스 보스턴 이것도 맡겼어요. 이 전기를 좀 번역해라. 이거 읽고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일한 선배 목회자는 이 사람이다. 나 인생에. 토마스 보스턴을 그렇게 또 거기다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전기 번역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토마스 보스턴 전기 간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것이 아니고 얇은 걸로 번역해놨거든요. 아마 지금 절판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마스 보스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내다 보니까 속죄 책을 내다 보니까 우리 출판사 등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만간에 토마스 보스턴도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누가 번역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존 콜쿤 책도 좀 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메로 논쟁이 불붙게 된 것은 아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이 쭉 퍼지고 출판되면서 퍼지면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보스턴의 사역 초기의 사역에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추천했냐면은 자기 사역 초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총회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기준자를 딱 갖게 됐기 때문에 에드워드 피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사역 초기에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끼리 고민을 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좀 정리가 안 돼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사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거치잖아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공부 많이 했어요. 책 여러 권 읽었잖아요. 책을 여러 권 읽었어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루터가 그랬다시피 그건 대학자예요. 대학자. 율법과 복음을 잘 성경에서 이해를 잘하고 균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이제 뚫은 사람입니다. 이건 대학자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죠. 지식의 문제까지 아니고 이 실천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쉬우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목회 환경에서 초기 사역 속에서 이게 어려웠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의 문제로. 그걸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700년경에 한 교구에 민의 그 신방을 갔다가 방문했다가 거기서 그 꽂힌 곳에 책을 그래 뭐 두 권을 봤으면 하나는 그 사람은 이제 율법 폐기주자 책이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한 책이죠. 이 에드워드 피셔의 책을 거기서 보고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마음이 확 갔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사역에 처한 환경을 정확히 말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가르침이 이제 마음 깊이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 책의 내용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이 책에서 그 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신 나의 어둠을 비추어 주신 빛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책이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비추는 빛과 빛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총회가 있는 다음 해 있었거든요. 1917년에 그 총회가 있었는데 18년에 이제 재출판되잖아요. 호그라는 사람에서 보스턴 친구에 의해서. 그런데 출판되고 나서 이 보스턴 친구들이 보스턴에게 이 책에 대해서 이것만 아니라 좀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가지고 주석을 좀 달아달라 이제 노트를 달아달라고 그랬죠.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트를 달아서 몇 년 뒤죠. 1726년에 이제 주석을 단 책, 우리가 지금 번역된 거죠. 그런 것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총회가 1720년에, 26년에 이 사람이 주석을 단 책을 놨는데 이미 1720년에 목사들의 설교나 저술에서 이 책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말라,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총회가 금령을 내렸어요. 법령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총회의 그 판결을 바르지 않다고 여긴서 이 책과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생겼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12명이었습니다. 뭐 12사도라는 평가까지 나중에 별명까지 붙기도 했는데, 12사람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메로맨, 우리나라 말하면 정수파 뭐 이렇게 하는데, 메로맨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총회는 그들을 이게 반율법주의자들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후에 이 사건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국가교회, 스테이트 처치에서 분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스킨 형제,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토마스 보스턴은 아버지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스킨 아버지, 어스킨 형제, 랄프 어스킨, 에브런스 어스킨 이 두 형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장본의 주 멤버였습니다. 이 메로맨들은 총회가 그 책을 정죄한 것에 항의서 진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총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총회는 또 그들에게 또 메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는 12가지 질의서에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의 메로맨들은 그 책의 모든 세부 사항이 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리가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성경적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것을 논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메로맨들이 그 당대에 제기된 문제로 그들이 염려했던 겁니다. 이런 것으로 총회가 생기려 해서 이들이 이제 염려하게 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상황에서 메로맨들을 반율법주의자로 이제 고발을 하고 이 메로 교리와 이 옥트라드 신조를 정죄한 이 총회 측의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적인 기준, 율법주의에 빠져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런 정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문제의 핵심은 메로맨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 직시했던 겁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한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총회나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건데 이걸 다 제껴놓고 딴 얘기만 하고 있다. 율법주의네, 반율법주의네 서로가 얘기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책에서 그걸 우리가 눈뜨게 해주고 강조하는 것이 그걸 중요한 것이어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가지려고는 하지 않는 총회에서나 총회 안에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측은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지켜온 이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엮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교회 정치적인 것도 엮여 있습니다. 이런 거 지켜온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로 교리를 정죄하면서 정작 그때 발생된 것은 글라스고의 어떤 교수가 노출했습니다만 아르미니스주의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장로교 역사에서는요. 근데 아르미니스주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여기에만 세력적인 어떤 그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르미니스주의에서 결국 아리우스주의의 한 형태가 거기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이다 그런 면에서요. 이런 것을 본 토마스 보스턴이 부득불 이런 흐름에 대항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항을 했죠. 그는 복음 자체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이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거슬러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책을 정죄함으로 결국 그 복음의 본질이 타격을 입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면에서요. 물론 총회 측은 메로맨들이 복음이 아니라 현대 신학의 정수로 말하는 그 책을 변호하는 것으로 이 책을 변호한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변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변호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그들의 주장들을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논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결국 뭐냐? 그 당대의 복음의 진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중시한 것, 곧 메로 논쟁에서 제기된 것들로부터 이제 그 목회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제기된 것이 있어서 이 시크릿 퍼거슨이 여기서도 책을 통해서 말하다시피 목회적인 교훈을 부득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양쪽의 이런 싸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목회 환경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있지만 내가 목회하는 목회 환경에도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에게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서 목회적인 교훈들로 말하는 것을 싱클레 퍼거슨은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복음의 제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복음 제시에 대한 프리오퍼로 흔히 말하는 거죠. 또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사이의 이 관계 문제를 여기서 거론합니다. 중요하게 이제 여기 제기된 걸로 다루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이 은혜의 답변, 복음의 답변과 반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답변을 다루게 됩니다. 퍼거슨은 이 내용들을 그의 책에서 하나씩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의 목회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메로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배경과 함께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제가 좀 부가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메로우 논쟁이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또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옥트라드 신조 노예가 목회자 시험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소위 옥트라드 신조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을까를 얘기입니다. 그것은 토마스 보스턴도 에드워드 피셔의 현대신학의 정수 책을 읽기 전까지 자신의 사역에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씨름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 목회자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 분위기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보다는 신율법주의, 율법주의와 함께 이 신율법주의의 색채가 짙었어요. 그게 색채가 농하고 있었고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는 옥트라드 노예가 질문 속에서 담았던 내용,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훈처럼 여기는 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와 적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율법주의가 크게 나오고 그런 것 속에서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예비주의로 말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그렇듯이 목회자든 누구든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성경적으로 이 확고하게 알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노출하게 됩니다. 목사도 자기 사역 속에서 노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의 세계 교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본성이 이상스럽게 율법주의가 본성에 더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쪽을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더 선호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 본성에 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르익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도덕적인 준비, 우리 쪽에 뭔가 있어야 되는 도덕적인 준비를 인간이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었고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와 함께 흔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옥트라드 노예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았기에 소위 옥트라드 신조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옥트라드 노예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옥트라드 신조가 총회 제기됐을 때 보스턴을 위시한 이 메로우맨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총회 판결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이 필요는 옥트라드 신조에서 말하는 그 질문의 필요는 이게 그 모든 목사들에게도 이제 모습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고 대부분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오늘날 같은 우리 시대에는 이거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오늘 목회자들 세계를 다 보시라 이게. 이 옥트라드 신조와 반대되는 것을 총회 측에 주장하는 것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걸. 왜냐하면 그게 성도들을 더 묶어두기 좋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들 세계는 진짜 흔하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 나라가 다, 미국도 그래요, 사실. 사실 우리 중에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제 성경적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복음의 본질에서 이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목회 환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에 사로잡혀서 목양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토마스 보스턴도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서는 처음에 초기 사역 때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당시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이 회심 전과 후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립이 후나 됐겠지, 전에는 더 안 됐겠죠. 그렇지 못한 이 상태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목회 속에도 뭐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개인에게서도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탁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회심 과정에서부터 또 사역 초기에서 이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것은 일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또 이게 목회자는 한때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있다. 한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정확히 가져야 되고 가져서 자신의 신앙과 삶 또 목회와 삶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메로맨들이 결론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그것이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장 우리들의 목회 속에 이제 설교나 또 가르침부터 이걸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버려야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가르치는 일은 없는지 이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과 준비론이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을 겁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하려고 이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 또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이 회심 전에 죄 자각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거기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퍼거슨은 이 문제를 죄 자각 문제에 끼고 여기서 있는 초기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에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고 간단한 진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 번 강의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조금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지식을 가진 건전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가 그린빌에서 장로교 목사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 더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극단적 준비론 말고 예비주의 말고 그런 예비주의와 달리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속에 있는 이게 어떤 분명한 역사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옥트라드 신조가 말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책 읽으면서도 그 부분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아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자각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비주의가 아닌데도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거 우리가 고민거리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룰 때 그것을 한번 서로가 쉐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이 옥트라드 신조와 이 메로맨들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기에 그런 역사는 결국 그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크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총회 측은 반율법주의로 이제 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뒤에 나중에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 메로 논쟁으로 물론 18세기 후반에는 이게 다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옳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시는데, 이제 이 메로 논쟁으로 스코틀랜드 역사상 이제 첫 분열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이 교단 분리가 일어난 것은 일단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총회 측의 정죄로 지속적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어스킨 형제와 거기에 이제 함께 한 사람 12명 중에 4명이 이제 맞죠.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가지고 이 스테이트 처치 국가교회를 정죄를 해요. 부정적으로 해요. 여기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점점 그쪽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강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이 1733년에 이제 국교회를 탈퇴해 가지고 분리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외적으로는 이게 환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들이 이 목사를 임명하는 제도가 그때 당시에 역사 속에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덧붙였네요. 1712년에 영국 전체 안에 스코틀랜드가 1707년에 잉글랜드랑 연방으로 묶이거든요. 1707년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막 독립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싸우고 아직도 그게 있는데 1707년에 묶입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앞서서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사람이 영국이 왕이 되니 왕족이 없어가지고 제임스 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와서 왕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배경 속에서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으로 영국으로 같이 묶이게 되거든요. 웨일즈는 더 일찍 묶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묶인 조건에서 1712년에 영국이 법령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도 거기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교회의 목사는 이게 각 지역의 귀족과 지주가 임명하는 겁니다.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걸 거절하고 분리를 하면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그런 자기들이 목사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런 걸 따르지 않고 후원 제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후원해서 세우는 목사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들이 거기서 일단 자연스럽게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버려요. 목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분리되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국가에서 받는 월급, 사례 못 받죠. 공급이 다 안 됩니다. 예배당 뺏기죠. 사택 다 뺏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 교회 강단을 잃게 되면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따르고 했습니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제법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스턴과 함께한 이 메로맨들 나머지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메로로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메로 신학을 사역 속에서 이제 외칩니다. 이들은 거기 머물면서. 근데 거기서 사역 속에서 자기들의 사역의 필드에서 하지만 전체는 금령이에요. 이런 걸 말하지도 못하고 추천도 못하게 이런 가르침을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제한적으로 이 메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반대 목소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무조건적인 초청을 사람들에게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자기들의 사역 필드에서. 그리고 이 같은 설교자들의 외침은 얼마 후에 1740년에 18세기 부흥의 주역인 조지 피츠필드와 연결해서 스코틀랜드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1735년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제 발표 세미나에서 좀 배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아는 것은 아까울 것 같아서 이 사건으로만 알게 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참에 좀 배경적으로 연결해 설명해 드린 겁니다. 1734년에 노샘프턴에서 붕이 최초로 저쪽에서 잉글랜드에서 뉴잉글랜드죠. 지금 딱 미국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18세기 부흥이 동시다발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선명한 겁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커넥션, 첫 초에는 커넥션이 없어요. 나중에 서로 연결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4년에 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피츠필드랑 이 홀리크랩에서 고뇌하던 이 사람들이 피츠필드가 먼저 1735년 봄에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어떤 막 하거든요.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막 나중에 오픈웨어 프리칭으로 야외 설교로 점점점 발전한 조그만 규모에다가 크게 뭐 킹스우드인가 그게 최초인가 거기서 1739년에 거기서 대규모의 사람이 막 회심하는 야외 이것을 주로 이제 발단으로 봅니다. 잉글랜드는. 근데 사실 1735년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씩 영향 속에서. 1740년이 되전에 39년에 거기서 잉글랜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이 사람은 35년에서 이루고 있을 때 이 메로 논쟁에 의해서 이 메로맨들이 전했던 이런 복음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어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정도 했느냐는 떠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복음 제시를 강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던 이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뭐 아주 자료는 정확한 자료도 더 많이 이게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피츠필드와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그 연결을 얘기하는데 어스킨 형제가 특히 에베네zer 어스킨이 피츠필드에게 쓴 편지에 어떤 좀 자료가 있어요. 이 피츠필드가 여기저기를 막 설교를 하면서 야외 순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스킨 형제의 설교와 책을 이 사람이 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경험 때문에 접했는데 접하고 나서 이제 이 어스킨 형제하고 뭐 서신 왕래를 했던 것 같은데 에베네zer 어스킨이 이제 책에서 쓴 편지 속에 피츠필드가 이 현대 신학의 정수 추천해둔 편지 속에서 추천한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피츠필드가 답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영향이 뭐 거기서도 좀 있었던가 보는가 봐요. 피츠필드는 이미 거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진의 고민한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답을 얻었고, 그게 헨리 스쿠갈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가지고 그걸 막 전하면서 거듭남을 외치고 막 사람들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막 이런 책에서도 이게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말하는 이 에드워드 피셔 책을 아마 읽고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피츠필드는 이제 야외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야외 설교를 할 때 모든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와 메로맨들이 은혜 복음을 할 때
프리 오퍼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뭐 회심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741년에 이제 아까 말한 1739년에 이미 큰 붐이 일어나요. 잉글랜드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중에. 근데 1741년에 어스킨 형제의 초청을 받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초청을 처음 받아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스킨 형제들이 이 분리교회에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 저들은 악당이다. 저들은 바른 진리가 없고 말이에요. 이상한 진리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만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 어스킨이 이제 형제가 휘트필드 말하니까 휘트필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특정 교단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강단이든 무슨 교단, 당신 여기 국교든 분립하든 어디든 간에 강단에 나를 부르는 자리에 그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져 불편해합니다. 어스킨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1742년 1년 뒤에 캄브술랑에서 목회하고 있던 윌리엄 맥클로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스카트 부인했던 맥클로와 제임스 로브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캄브술랑에는 사역자가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맥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맥클로라는 목사가 초청을 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국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메로 논쟁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시기잖아요. 1741년이면은 지난 시기였지만 이 캄브술랑의 윌리엄 맥클로는 그 메로들이 말하는 그 에드 피셔가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걸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흥을 구한 겁니다. 이 사람은 부흥을 구하면서 메로맨들이 강조한 죄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조건 없는 초청을 자신의 사역과 설교 속에서 이 사람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휘트필드를 부르기 전에 약 1년 정도를 자신들의 회중에게 그런 설교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하는 사이에 이 캄브술랑이 자기 회중들이 심령이 기경돼요. 이 사람의 그런 설교 속에 막 기경되고 막 그런 어떤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전조가 될 어떤 준비가 영혼들은 일어나요. 근데 이 맥클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경되어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뭐였냐면은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받아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로민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그런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만약 총회식 같으면은 당신은 먼저 이것부터 버리고 와야 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메로문처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이 사람도 외쳤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영적인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조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었던 맥클로 목사는 조지 휘트필드를 부르기 전에 사실 역사가 있기를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맥클로랑 이런 사람들 책 좀 보시면 알지만 제임스 브라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캄브술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지 휘트필드가 1742년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캄브술랑 교회에 사람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언덕바지. 이 사람도 이 등판이 커요. 스펄전 못지않게 2~3만 명이 모여요. 제가 이 조지 휘트필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브리스톨에서 그 광부들에게 서울 때 2만 명씩 모였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2, 3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웨일즈의 유명한 부흥을 이렇게 부흥 주도자인 18세기 부흥했던 다니엘 롤란드도 1740년인가 38년인가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서 설교할 때도 거기서 언덕박에 사람들 모이는데 이 사람도 키도 땅따른 사람이에요. 거기서 한 2만 명 모였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거기도 언덕박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 앞에 설교를 한 거지. 여기서도 언덕박에다 놓고 캄브스랑에서 한 겁니다. 2, 3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역사가 나면 울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 캄브슬랑 부흥의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은 굉장히 스트릭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맥클로가 제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찬을 할 때 이들이 이 성찬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할 때 메로맨의 마인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전까지 국교에서 성찬은 자격을 갖춘 거룩한 자들만 하는 식탁으로만 딱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 캄브슬랑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잔치라고 누구든지 주 앞에서 회개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여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찬이 이 많은 사람들을 막 크게 감동을 해요. 은혜를 받게 합니다. 더 성찬이 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보게 하게 돼요. 그래서 캄브슬랑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그래서 결국 이 그런 역사에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메로맨과의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캄브슬랑 부흥을 이 분리파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이 총회 측 사람이 아닌 이 분리파 입장에서는 이 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또 국교회에 휘집을 때가 같고 그래가지고 이 부흥을 이 분리파 사람들이 아주 폄하합니다. 심지어 뭐 극단적으로는 사단의 속임수다, 열광적인 광신주의다 이렇게 비판까지 합니다. 뭐 이유는 자기들이 나온 타락한 국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단정된 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예요. 분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국교가 타락한 거기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 교리를 가진 국교회에 참 부흥을 주실 리가 없다. 저건 광신주의다. 저건 속임수다. 그러나 맥클루는 여러분 그 바노브 추르스도 캄브슬랑 부흥에 대한 책을 냈거든요. 우리 이 맥클루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턴의 그런 메로 이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했던 거죠. 토마스 보스턴도 국교에 남아 있었잖아요. 갖고 있었고 또 뒤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또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국교에 스코틀랜드 국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면서 메로의 신학을 따르면서 했던 탁월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뒤에서 시대 뒤에서 나타납니다. 보스턴 이후에 그게 이제 존 콜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리파 사람들이 메로맨으로서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렇게 믿으면서 이런 게 그 놀라운 교파주의로 이게 이런 극단을 치우친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로존스 목사도 여러분 로존스 목사의 역사에 그건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로존스 목사의 역사에 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분리라는 게
연합과 분리 문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존 스타트와의 관계라는 것이 그건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런 건 발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리파로 취급하는 겁니다. 로이 존스. 왜냐하면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이 국교에 남아 있으면서 바르게 하면 된다라고요. 청교도 중에는 리차드 박스터 같은 사람이 국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율법주의로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임스 패커도 이제 국교에 남아 있으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들은 진리의 타협이 이루어져요. 제가 언젠가 이런 거 다 발제 한번 할 수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현대의 이런 팀 켈러가 말하는 이 복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여기서 같이 무너지는 것이 이들은 다 약간의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도 지옥 같은 것도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에큐메니칼 연합회 했잖아요. 에큐메니칼 연합은 그것이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죠. 정경성을 부정하는 이단과 에큐메니칼 연합을 하니까 로이 존스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진리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다른 연합을 한다는 게 이게 외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하겠다고 자기는 한 거죠. 이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패커나 제임스 존 스타트나 뭐 리차드 박스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가졌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패커도 좋은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고 청교도 좋은데 ECT 하잖아. Evangelical Catholic Together 이거 했잖아요. 그런 것을 약간 이렇게 타협적인 쪽으로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왜 켈러가 누가 질문해 로이 존스와 존 스타트 누가 다 자기는 존 스타트가 더 좋다고 본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로이 존스는 분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막 그 수녀도 수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선교적이다 보니까 포용성이 큰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포용한 쪽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존 스타트가 낫죠. 지옥을 그렇게 부정하는 이런 게 설교하더라도 자기도 그래도 지옥에 좀 깊이 하는 그런 마일드하게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그 질문에 자기는 존 스타트가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존 스타트를 더 좋아했습니다. 로이 존스 책도 읽고 자기가 초기 사회 갈 때 로이 존스 로마서 강의도 읽고 참여하고 설교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 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만 선택을 할 때 이쪽을 좋아했어요. 이쪽을 분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분리적인 생각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타협을 하겠다는 싫다는 거예요. 그 조인하더라도 조인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 진리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960년대 존 스타트랑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 참 하지만 무엇이 옳으냐라고 할 때 청교도들도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이나 청교도 중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분립하거든요. 분립파예요. 국교에 이탈했고 그다음에 장로교에서도 그 너무 정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회중교로 바꾸잖아요. 이 바꿉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빌리그램이 로이 존스를 되게 설득합니다. 자기를 좀 지지해 주기를. 로이 존스가 존 스타트나 이런 사람 개인적 관계는 되게 좋아요. 사람들 다 개인적 관계는 다 좋게 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에큐메니카를 지지하고 이런 것을 함께하면서 자기를 자꾸 지지해달라는 것에 자기가 함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빌리그램이 자꾸 요청을 해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야 복음이면 다지 이거거든요.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걸 퉁쳐버리려고 그래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희석시키고 축소시키는 문제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켈러의 이런 것에 복음 하면서 이 켈러리스트들이 그쪽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쪽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연결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분리파들이 저렇게 했던 것은 저는 바르질 않아요. 로존스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캄부술랑 부흥을 주신 것에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 부흥을 이렇게 메로 신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요, 바로 이 복음의 온전한 이런 것을 전하는 것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말하는 가운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로 신학은 메로맨들 중에서 토마스 보스턴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정리가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반영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그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겁니다.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 쉽게 그걸 설명하고 정리한 책이, 자기가 하려는 이런 메로맨의 신학을 평신도들에게도 다 알고 쉽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고 구조를 잡고 반복해서 책으로 나온 것이, 만든 것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예요. 부흥과 객사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 국교의 그 분위기는 이 메로맨들이 소수가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런 걸 했지만 영향력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하고 있을 때 18세기 후반에는 메로맨을 가르침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총회 안에서도 다수는 소위 중도파라, 모더레이트로 말하는 중도파, 온건파 말하는 중도파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학이 심지어 이 중도파의 신학, 총회 측의 신학이 거의 이단적인 정도까지 주장하는 일까지 파생돼요. 웨스민스터 신앙생을 고백한다고 그걸 목사한테 안수받을 때 웨스민스터 소리문답을 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총회 안에 이 메로맨들이 이렇게 점점점 대세가 이렇게 총회파가 기울어지고 이상제 가르침이 많아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1700년대 후반까지 쭉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 것 속에서 아까 제가 말한 존 콜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 콜쿤이 1700년 후반부에 태어나가지고 후반에 나서 1800년대 전반기 20몇 년도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1700년 토마스 보스턴이 죽고 난 뒤 16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500년쯤 되나요? 1750년쯤 되나요? 이제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기독교 학교 같은데 선생을 통해서 건전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가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 선생을 통해서 그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이제 책을 하나 사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마스 보스턴의 이 책이죠. 인간 사중상태를,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를 찾아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 말 듣고 이제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을 통해서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그 책을 찾아서 자기 있는 곳에서 글라스고, 시골이니까 글라스고 도시로 책을 사러 가요. 제가 알기로 왕복 80km인가? 하여튼 왕복 80km인가를 갔다 옵니다. 책 사러, 걸어서 책 사러.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책을 팔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뒤에 보스턴이 낸 책 전집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다 구해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 자신의
신학과 사역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술의 모든 기반으로 삼습니다. 몇 권 안 나왔지만, 근데 그 책을 제가 일찍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회개라는 책으로 지평선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그 역자가 감사하다고 한 겁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일찍이 제가 추천한 거죠. 그 책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앞에 보면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앞에 좋은 책을 우리出版사에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스턴에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사역 속에서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가냐면 이제 목사가 딱 돼가지고 지금은 에딘버러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리스라고. 에딘버러에 이제 항구 쪽에 있는 건 리스인데 이 리스에 이제 처음에 사역으로 부임받아요. 거기서 평생 사역합니다. 죽기 직전 몇 년 전까지 거기서 하게 되죠. 근데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초청하고 이게 막 값없이 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 사람을 그 불로 청빙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소문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무디 슈튜어트라는 사람의 이 전기에 콜쿤의 설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설교의 진 가치를 말해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슈튜어트가 이제 에딘버러로 글라스고에서 갔던 것 같아요. 에딘버러로 가는 길에 어떤 여관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글라스고 출신의 두 기계공이었습니다. 이 두 기계공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전날 리스의 존 콜쿤 박사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글라스고에서 복음을 충실히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지 못하여서 콜쿤 박사가 그들이 찾던 그런 설교자라는 말을 듣고서는 매 토요일 저녁 일을 마친 후에 집을 나서서 에딘버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에딘버러가 수도거든요. 지금은 근데 도시 크기는 글라스고가 더 큽니다. 에딘버러가 있고 글라스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에딘버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토요일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서 에딘버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 여관에서 밤새 자고는 주일 아침에 여정을 다시 시작해요. 오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마친 뒤에 같은 방식으로 돌아와요. 가지고 주일 밤에 그 여관에서 잠을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출발해가지고 월요일 오전 6시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해가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깊이 소중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매주 이 두 사람이 왕복 160km를 걸어서 설교를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존 콜건 설교 들으러.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복음이 있었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면 160km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 있던 시절에 차가 없이 걸어서 160km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 있으면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 갔는데 시애틀에서 플로리다로 비행기 타서 주말에 오더라고요. 주말 보내고 절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만큼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메로 신학이 이게 총회에서 다 시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역사를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콜쿤이 죽고 난 이후에 크게 스코틀랜드가 이 메로 이것이 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다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사가 임명을 다 받잖아요. 아까 귀족이 세우잖아요. 지주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세우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청빙을 받은 건데 이 청빙한 교회가 좀 깨 있었어요. 오히려 국교회 목사를 보고 리젝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서 된 겁니다. 이 교회가 리스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 세우다 보니까 전체가 분위기가 그런 목사들로만 설교를 하니까 전체가 다 국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전침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메로 신학이 그럼 끝났는가? 복음을 중요한데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스코틀랜드 역사가 끝나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까지 제가 잠깐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총회파 사람들이 뒤덮고 있을 때 1743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죠. 이 사람이 1830년에 죽었나?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못 보았죠. 콜쿤이 죽을 때가. 근데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1843년에 스코틀랜드 안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사실상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한받고 있었고 그들이 사역자가 못 되고 있었을 뿐이고 이런 것이었고 일부로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생겼던가 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1843년에 아까 제가 했죠. 영국 전체를 묶어서 후원제도로서 귀족과 지주들이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목사를 세우는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1843년에. 이 파스토네즈의 제도를 거부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콜쿤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들 그 콜쿤을 리스 교회가 이 사람을 청빙하기로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거부하는 목회자는 부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가의 시스템에 거부하는 이런 거부권을 이 목사들이 거기서 통과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이들이 1843년이니까 이 콜쿤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총회에서 통과시켜요. 이것이 이제 그래가 통과하자 국가가 난리가 났죠. 지주들과 국가 법원이 그리고 영국 상원이 불법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계속 국가가 목회자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통제하는 것으로 강압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커버는 더 드렸던 걸 정신을 그대로 확 다시 발전시켜 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복음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1843년에 총회에서 대거 나와버려요. 총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총회 현장에서 나온 목사가 4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디스럽션으로 대분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프리 처치라는 게 나옵니다. 프리 처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스테이트 처치를 벗어나 프리 처치가 태동되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은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분리파들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지금 자기들이 있었던 사역하고 있던 장소에 그동안 어떤 억눌렸던 뭐 복음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만들어졌던 토양이 있었던 간에 이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숫자가 벌써 형성됐다는 건데 이들이 있었던 곳에서 예배당 나와야 되고 사택 나와야 돼요. 월급 살해 못 받아요. 그걸 기꺼이 감내하기로 합니다. 여기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 유시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스럽션이 일어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씨름하면서 경건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그런 이런 과정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책은 뭐 제임스 부캐넌, 바나맨, 무슨 커닝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로버트 머레이, 맥쉐인, 호라티스 보나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그러죠. 스미튼 다 이 사람들 이 부류 안에 속합니다. 다 디스럽션에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모든 것을. 근데 이 성도들이 같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각 지역에 교회들이 다 세워져요. 건물이, 예배당이. 각 지역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몇백 개가 세워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사례도 자기들이 다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세워져요. 신학교 건물을 딱 지은 겁니다. 지금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부가 쓰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쓰고 있는 에딘버러 대학 뉴칼리지인데 그 뉴칼리지가 이때 이 사람들이 돈으로 지은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국가가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프리처치가 쓰는 게 아니고 도서관만 같이 이용하고. 이들의 헌신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뒤에 호라티스 보나르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책 맥체인이나 설교 읽어보면 아셔요. 이들이 은혜의 복음을 외칩니다. 거기서 막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체인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막 울죠. 올라갈 때 미리. 다 그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던디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너무 이게 한쪽 바로 확 몰아가면 안 되고,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묶이면 안 되고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가 속에서 계속 이 은혜의 복음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은혜의 복음을 어떤 이유로든 국가 시스템이든 뭐 제도든 우리들이 만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든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제약을 두지 않고 모든 영혼들에게 아까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이 양식은 내가 준다. 너희들에게. 죄인인 너희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리처치의 이 태동될 때 이 사람도 그렇지만 존 콜쿠니도 그렇고 아까 토마스 보스도 이 사람들은 먼저 설교자가 이 복음에 불이 붙었어요. 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죄인을 향한 값없이 주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에 마음에 불 붙었습니다. 막 그걸 힘있게 전한 거죠. 네, 성령이 하셔요. 사람들을 막 몰리게 만드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들이. 이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증거한 바가 있으니 이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풍성히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